어떤 삶과 죽음일 것인가. 바로 행복한 삶과 고귀한 죽음. 다시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그 절명의 사건을 고귀한 혹은 존엄한 가치 있는 죽음을 여러분들이 맞이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주어져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들을, 법의 시간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전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전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9일 동안 공부하는 과정도 유쾌해질 것이고 또 공부가 마치고 나서 훈증이 있어야겠죠. 어떤 훈증입니까? 유쾌한 훈증이 되겠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와가지고 알아듣겠습니까? 네. 첫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시간이 저는 부산에서 했지만 충청도에서 거의 32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부산말이 익숙하지 않죠? 비슷합니까? 아마 30여 년 동안 서울 살고 충청도 살았는데 이 억양 유지하는 거 보통 거짓말 아닌데 서울 한 달 갔다면 바로 바뀝니다. 그렇죠? 대학을 서울 다녔을 때도 우리가 고집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억양은 그러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목표로 앞으로 주어져 있는 진행 시간들은 8회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생사관이라고 하는 좀 개별적으로 워밍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강의는 낮 강의와 저녁 강의를 합니다만 저녁 강의는 불교방송 우리 PBS 맞죠? BBC가 아니 BBS죠? CNN, BBC까지는 안 됐고 BBS 방송에서 우리 방송 전체 강의들을 녹음을 해서 아마 특정 시간에 8회 내지 16회 강의가 따를 것이고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괜히 서울 말씀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한 말씀으로 하시면 자, 오늘은 그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죽음과 개론, 죽음에 대한 해석을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특히 삶의 질에 대해서 우리 건강한 행복한 삶의 질이 되기 위해서는 삶은 퀄리티입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삶의 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의 질이 고귀해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죽음 교육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죽음 준비에 대한 교육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특히 일반적인 죽음 공부는 죽음 준비라고 그러고 예고된 죽음, 예컨대 곧 큰 병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스스로이거나 지인이거나 가족 속에서 예고된 죽음을 할 때는 임종 준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죽음 준비에 대해서 죽음 교육을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 셋째 시간에는 존엄사라고 하죠. 보통 과거에는 안락사라고 알려졌더니 이와 같은 논쟁 속에서 어떠한 삶의 과정이 혹은 어떠한 삶의 죽음의 준비가 존엄한 고귀한 죽음일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강수현 교수를 초빙을 해서 이 선생은 일본의 교토 대학에서 불교 미술, 특히 고려 불화를 전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신 태화가 우리나라의 특이한 태화이죠. 그런데 보통 한국적 태화, 불화라고 하는데 한국적 불화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신중 태화와 감로 태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감로 태화를 중심으로 죽음 소재로 하는 불화를 통해 보는 죽음의 세계, 감로 태화의 세계에 대해서 전공자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또 제 전공이기도 한 초기불교 윤리학과 초기불교 심리학이 접목되어 있는 특히 불교의 죽음 심리학을 강의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6회차에는 한양대학에 여러분도 아마 광화문에서나 요즘 같으면 아마 청와대 같은데 많이 바깥에서 길거리 인문학자로 알려져 있는 길에 위에 인문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동 교수를 초대를 해서 제망매가를 통해 보는 신라 창가 가운데 제망매가를 통해 보는 신라인들의 그 당시의 정토 관념과 주거의식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2학기 때 기초생애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축은 역사적 국가와 서로적 국가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객관적 역사적 사실로의 접근의 한 방향이고, 또 다른 방향은 부처님의 생애가 다분히 역사적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의 문학적, 종교적인 하나의 수식이 있죠. 그와 같은 화려한 장엄 속에서의 신화, 설화로 포장되어 있는 부처님의 생애를 바라보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두 번째 입장, 설화 내지 신화적 입장에서 부처님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객관적인 부처님으로서의 있는 그들의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주관적인, 감성적인,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실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만들어 설화 있고 우리의 꿈과 욕망이 반영된 설화와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설화적, 신화적 입장을 공부하는 것도 또 다른 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이성적인 축과 감성적인 두 축이 다시 조합, 하나의 변주를 했을 때 부처의 생애가 온전히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객관적인 부처님만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건조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무 다리 그리는 거 시원합니까? 시원합니다. 마찬가지고 또 그러면서도 너무 설화적, 신화적 국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허구의 부처님이 됩니다. 신비주의 부처님은 빠집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잘 조화를 갖춘 태도가 이 부처의 세계 공부인데, 그러한 맥락에서 창가를 통해 보는 그 당시의 신라인들의 정토 관념과 주거의식을 통해서 훈련을 한번 하고, 다시 이동 교수는 저녁 시간에는 야간 시간은 다른 주제로 바뀝니다. 강의는 부처님의 삶과 죽음,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생사를 설화적, 신화적 입장에서 비평하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은 설화적 구조, 이와 같은 상징과 이와 같은 의미가 있구나,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날 마치게 되면은 다음 7주 차에는 백중이죠. 백중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죠.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 회원점사 불자들은 당연히 여기 와서 기도를 하셔야 될 것이고, 혹은 불자 다른 사찰의 원차를 가지고 계신 불자님들은 그곳에서 전석 기도 회양을 하셔야 되겠죠. 혹시 또 이 중에 불자가 아닌 불자 비스무리한 분이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날은 바로 백중을 공부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기도의 회양이기 때문에 그날은 좋은 일을 이웃에게 베풀면 백중의 의미로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주차, 다시 말하면 8회가 되죠. 이건 8번 8회차에는 종강으로서 아마 오늘 지금 불교의 생사관을 아마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할 겁니다. 시간상. 그래서 그날 불교의 생사관에 특히 업과 윤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바로 사후세계, 여러분들은 열반의 세계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열반을 다루면서도 그 중간에 부처님도 오랜 선의 보살, 선의 수행자로서의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정진의 결과로 부처님이 되신 것처럼
이와 같은 부처님의 법과 유행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시간은 오버랩됩니다. 우리 불교 특강의 조각이기도 하고 다음 학기를 이어가는 하나의 가교로서 오버랩된 것으로서 법과 윤회 가운데 특히 성해보살의 원력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 한 잔 마실 때 여러분들 우리 글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만 어떻게 한다? 요즘 따라주이소 소리가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림은 경건한 기도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고 대만 풍부가 그린 그림인데 다만 가만히 보시면 삶과 죽음이 보입니까? 자, 먼저 기도하고 저 멀리 시선을 향하고 있는 경건한 기도하는 소녀의 모습이 보입니까? 늘 이 소녀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음이죠. 소녀와 죽음과 같은 그런 소재가 계속 변주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 죽음이 있을까요? 죽음 속에 삶이 있을까요? 자, 죽음 속에 삶이 있다는 파, 삶 속에 죽음이 있다는 파. 중간 사람들 충청도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말이죠. 삶 속에 죽음이 있고 또 죽음 속에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 장수가 되어서 책을 몇 권 소개하게 되면 우선 워낙 불교 죽음과 관련되는 자료가 빈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나마 볼 수 있는 불교권에서 나온 책을 본다면 조계종 출판사에서 발행한 낡은 옷을 갈아입고 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운주사에서 밝은 사람들 총서에서 기획 시리즈로 죽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삶의 끝인가 새로 시작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다. 고요한 소리에서 나온 우리가 죽음을 맞았을 때 임종 순간에 어떻게 다음 생을 설득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재생에 대한 아비달마적 해석. 이 책값은 비싼다. 1,000원입니다. 고요한 소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생사관과 죽음 교육이라고 안양규 동대 인도 동대 경주에 계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물론 이 교수님은 저와 동기입니다. 교수님은 동대 불교과에서 공부를 하셨고 저는 동대에서 당시에 같은 시기에 대동공학과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대동이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쓰셨던 불교 생사관과 죽음의 가장 아마 균형 갖춘 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컬파나가 쓴 책들이 몇 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이 불교 죽음 관련되는 법과 윤회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책은 혹시 보실 분들은 보시기 힘들겠으시죠. 보실 분들은 까라마니 리버스라고 하는 법과 윤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혹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한 불교 초기 윤리학이라는 책이 가을파나 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것이 불교 안의 책이라고 한다면 워낙 바깥에는 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바로 엘리자베스 큐블러스라고 하는 이 선생이 쓴 죽음과 죽음감입니다. Death and Die, 죽음과 죽음감이라는 책이 가장 중요한 현대 고전이고 죽음학이 이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학문의 영역에 특히 심리학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스가 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 우리가 지금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왜 그런가에 대한 심리적 근거가 매우 해박한 매우 깊이 있는 통찰이 있는 죽음의 부정. 이 두 책이 가장 중요한 하루의 고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거기에 덧붙인다면은 필립 아릴레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역사파, 아날파의 대가인 죽음의 역사. 여러분들 보통 역사학이라면 이와 같은 죽음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와 같은 주제들은 늘 여러분들이 중심에 없는 주제들인데 이와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학문의 역사학의 영역으로 연구했던 죽음의 역사 매우 좋은 탁월한 이 세 책 정도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고전, 현대 고전이다. 특히 키블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상실 수업, 인생 수업 이 두 권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사후세미 이야기 세 권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키블로스 책을 조금 더 보완한다면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알폰스 데켈이라고 하는 시부가 쓴 책인데 이 책이 또한 상실에 관련된 아주 좋은 심리적인 접근의 책입니다. 책정수인데 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또 강의하면서도 특히 로먼 쿠즈나르기라고 하는 문화학자가 쓴 원더박스, 원더우먼 들어갔죠? 경이로운 원더박스라는 책이 또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쉽게 볼 수 있는 책 가운데는 현재 최준식이라고 하는 이화여제 대학교에 주석하고 계신 최준식 선생이 사실은 우리 죽음학이라고 하는 한국의 학문의 영역에 우리 공교육에 오신 분이 바로 최준식이라는 분의 죽음학 결론을 포함한 여러 권의 총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편한 책입니다. 이번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그리고 참고로 KBS라든지 SBS 다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또 바깥에 외국에서 BBC라든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EBS에서 죽음 시즌다. 오늘 강의 많은 자료들을 사실은 EBS 죽음 이 내용들을 객관적인 내용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자, 책 작성 어떻습니까? 네. 다 보실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관심만 가지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제2차문을 보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아까 최준식님이 쓴 개론 보시고 바로 현대 고전을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유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낡은 옷을 갈아입고라는 종단에서 나온 교재에서는 삶과 죽음을 비유를 하는데 재밌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끼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새끼를 뽑으면 어디가 아니고 바깥입니다. 서로가 얽혀있죠? 삶과 죽음은 이와 같이 얽혀있는 겁니다. 또 저 넓은 대양의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파도와 바닷물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죠. 그와 같은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과거에 우리 불교에서는 생사 일려, 생사 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관점으로 불교가 생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의 주제는 바로 생의 한가운데, 이 경전 기도하고의 생의 한가운데에 우리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다. 미디아 비타가 생명력인데 생명력 한가운데 모르되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무엇을 명심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무엇을 상기하라. 우리는 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맞이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필연적
죽음이라는 사건을 늘 항의하라. 다시 말하면 항상 여러분 삶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며 삶이 경건하게 고귀하게 기도하며 살라.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어린아이는 죽음을 베개 삼아 죽음을 소박하라 앉아있는 것 같은데 이 주제도 마찬가지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자, 이와 같은 그림에서 보게 되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지만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주 기도할 때 수자리 경가 기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두 가지 교만을 보세요. 첫째, 젊음의 교만을 보세요. 둘째, 건강의 교만을 보세요. 우리는 언제 젊음이, 언제 건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도 이렇게 갓 태어난 새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에게도 죽음은 어김없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이를 기억하라. 얼마나 여러분들 가슴 절절한 그러한 행위겠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에로스다. 아이가 아니고 에로스, 사랑의 힘이다. 에로스다. 죽음은 타나토스, 죽음. 사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견주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는 죽음의 승리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에로스가 오히려 이 죽음을 지그시 수용하고 있는 한데, 자, 이 그림은 왼쪽에 있는 이 모습은 죽어간 과정입니다. 자, 완전히 휘골 바가지가 됐고 밤낮 그리고 옷을 마치 스위처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어간 존재가 부패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왼쪽에는 젊은 청년들이 젊음이 있습니다. 이 대화가 주고받는 대화가 바로 어떤 청년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코를 퀴퀴한 죽음을 부정하고 회피하면서 이 자들을 떠나려고 하는 회피의 태도가 있죠. 또 어떤 태도는 만류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마치 이 죽음을 명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각기 산자와 죽은 자의 대화가 이 3인의 생자와 3인의 사자라고 하는, 특히 이제 죽음의 소재를 통해서 아까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죽음의 역사, 필립 아리에스라고 하는 학자가 오랜 서양 문명 가운데 죽음 관련된 그림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소녀와 죽음이라든지 죽음과 춤을 춘다든지 죽음의 승리라든지 특히 3인의 생자와 3인의 사자라는 것이 매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제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죽음은 내가 너희 시절에는 너희와 같은 화려한 백작 출신이었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론 기독교적 윤리신분적 신관념 속에서 바로 원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과거가 있으니까는 선과 악에 대한 하나의 교훈을 주는 것이 이와 같은 하나의 기도서 성서, 기도서 가운데 있는 사파입니다. 죽음과의 춤. 여러분, 춤은 우리 충청도에서는 우리가 충청 사람들이 말이 느리다는 거.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리죠. 그런데 행동은 빨라요. 그래서 춤을 출 때 춤추자고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출티어? 자, 여기도 지금 죽음과 춤을 출 텐데 해골 바가지들하고 춤을 추고 있죠? 해골과 춤을 추고 있는 이와 같은 죽음과 춤을 추고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임박해 있고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메멘토 모리, 죽음에 대한 회상. 과거에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한 성과, 그러면서 또 선과 악에 대한 해결. 물론 이 해결하는 것은 신에게 회개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올라가면 참회를 혹은 회심을, 개심을, 발심을 외쳤던 탁발성들의 하나의 설교에서 이와 같은 죽음의 춤이 오만편이 되었다. 또 여기서 결국은 누군가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죽음 앞에서는 특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이 그림도 좀 슬픈 이야기인데, 펠리스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유태인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결국 유태인 코로세움소에서 그의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최후를 맞습니다. 하필이면 이 44년 선보였던 이 작품이 그해 이 작가의 최후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이 해물바가지들이 지금 미라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죠? 죽음을 연주하고 있죠? 연주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쓰레기더미죠. 문명의 쓰레기더미가 있습니다. 또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눈을 가리고 있죠? 정의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에 저울 있습니다. 저울 있습니까? 저울도 바로 저울은 정의 혹은 저울을 속일 수 없는 눈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데에 있어서 어떤 그런 무너져 내리는 정의, 무너져 내리는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상처, 비극을 고발하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11시 23분을 밝히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죽음의 하나의 어떤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면서 마치 여기 보면은 중간에 날개를 있는 걸 봐서 천사인데 추락한 천사입니다. 아무 기력이 없는 천사입니다. 우리에게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복음을 복된 소리를 전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력한 이 천사는 지금 다 피를 불고 있는데, 다 악기를 불고 있는데 이 플루트를 안 불고 있죠. 플루트를 들고 있는, 즉 뮤즈는 뮤즈인데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 뮤즈라는 여러분들 힘을 쓸 때 영감을 얻는다. 영감의 음악의 힘을 뮤즈라고 합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앞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아들에 보면 연이 있죠? 어떤 연은 매우 분노와 철조망은 그대로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죽음들이 좀 더 개인사로서 다가오게 되면 이 죽음의 이 화가는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 바이올린을 누가 켜고 있습니까? 어깨너머에서 태군이 켜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현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 줄밖에 없죠? 지선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가 속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신의 어떤 영감의 뮤즈의 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거부하고 피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화상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에로스, 죽음, 사랑, 성애, 그리고 타나토스, 죽음, 바로 사랑과 죽음, 대조가 되겠죠.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삶과 죽음, 사랑과 죽음 속에 있는 자화상을 한스톰하는 이 그림들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즘 현대 작가 이와 같은 어떤 그런 포토제닉한 그런 영상으로 죽음의 춤을 이와 같은 죽어가는 과정 혹은 그 같은 것들을 몽타주로, 포토 몽타주로 그리고 있고, 밑에는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행위 예술가였던 백남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요셉 보이스가 행위 예술로서 지금 둘둘 말아가지고 지금 죽어 있는 것처럼 둘둘 말아 있는, 여러분 애들 우리 촌에서 멍석
만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의 표현들도 죽음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적인 소개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화살표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찾아가는가를 잘 보시게 되면 불교 전체 교리에 대한 개론을 정리합니다. 먼저 불교는 부처님 왜 출가하셨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왜 존재의 집을 혜택받은 보장받은 그 집을 왕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섬세하게 정서적으로 내면화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려운 말인데 개인화 과정이야. 여러분 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어떤 사건을 보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사건을 매우 개인화 과정으로 인디비주에이션 매우 그것을 매우 절절하게 매우 그것을 예민하게 그 사건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개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 보았던 죽음인데, 다 보았던 늙음인데, 다 보았던 병들인데 부처님께서는 매우 세상이 멎을 것 같은 이와 같은 하나의 충격이 인디비주에이션 조명 효과입니다. 일미네이팅이라는데, 자,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포와 불안이죠. 공포는 구체적인 얘기죠. 공포고, 불안은 우리가 막연한 것이 불안입니다.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구심 공포와 늘 깔려있는 신경질정적인 이와 같은 불안을 토대로 우리는 이 공포와 불안 때문에 죽음을 수용했습니까? 죽음을 기피했습니까? 입에 내기도 여러분들을 꺼려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현대 문명사회도 어떻습니까? 어떤 초상집에 다녀오면 여러분들이 태도가 달라지죠. 또 기회를 앞두고 또 초상집에 안 간다고 그러죠. 불교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다고 해요. 불교 학자도 그렇다고 해요. 이와 같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우리가 바로 회피하고 거부하는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건이고 무정한 것,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대한 회피입니다. 죽음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여러분들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죽기 때문에 나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나와 관계되는 가까운 존재자, 의미 있는 가자들의 죽음은 더더군다나 그와 같이 수용할 수 없겠지요. 이와 같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의 회피는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집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에서 내로라하다, 나 이로다, 내로라하다 우리말에 쓰지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여러분의 존재의 집이 있습니다. 이 존재의 집에 우리는 집착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강조합니다. 폭탄 선임합니까? 남이다, 나. 불교는 아집, 아예, 아치, 아만 이와 같은 이 자신의 하나의 울타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방어, 자기 보호에 막을 치고 있죠. 상을 치고 있었는데 이 자기라고 하는 이 성벽이 어떤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집착을 통해서 생각의 병이 일어나는데 생각의 병이 좀 어려워 있습니다. 혹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생각하십니다. 상주론, 감멸론. 자,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면 어떻습니까? 안 죽으면, 영생을 하면,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죽음이라는 사건의 불안과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
생각이 낳은 아르마리가 뭐냐면 그것이 철학적, 사상적, 종교적 태도로서 상주론입니다. 영혼이 존재한다.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 뭡니까? 바깥에는 초월적 실제로서 리얼리티, 초월적 엔티티, 실제로서 신과 같은 존재가 영원히 영존한다. 또 내 안에는 영혼과 같은 영혼과 같은 것이 몸은 죽지만 육체는 떠나지만 영혼은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그것을 어려운 말로 내재적 실체, inner reality, 내재적 실제로서 혹은 실체로서 영혼이 존재한다. 그럼 여러분 불안하지 않죠? 영혼, 이게 한국 불교의 병입니다. 마음은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 항상 하지 않는 변화의 과정에 있는 마음의 오라지, 그게 뭡니까? 성격, 마음씨. 그렇죠?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오라지 그런 줄 알아요. 꼴값하네. 다 그게 마음의 꼴값이 뭡니까? 내 마음이 형성된, 음력이 형성된 바로 자기 마음의 구조를 마음씨라고 하고, 요즘 성격심리에서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겠죠. 신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와 같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의 회피를 통해서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따라서 보호, 방어, 그것을 방어기제 혹은 보호기제랍니다. 디펜스 메커니즘, 이제 프로텍션 메커니즘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다. 상주론, 항상 존재하는 상주론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 뭐 있어요? 우리 요즘 어차피 이 세상 하지 갈 거. 윤리 도덕도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과거도 없으니까, 죽고도 바보 없으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내가 금생에 쾌락을 막 짓밟고 올라가서 성취하고 쾌락을 느끼는 그와 같은 단멸론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 말하는 허무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것은 태도를 말하면 낙관주의자고, 후자는 굳이 말하면 비관주의자고 염세주의자입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태도들이 개괄적으로 이 상주론과 단멸론이라는 생각의 병이 뭡니까? 다 종교와 철학이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불교는 철학입니까? 불교는 북이슬, 불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종교라고 하는 일본의 신조어 때문에, 메디신 때 신조어로서의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교가 해당되지 불법입니다. 불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주론도 아니고 단멸론도 아닌 불교의 태도가 있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론이 아니라, 생각의 병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죽음을 수용하는 겁니다. 죽음을 회피해서 또 나의 다른 집착을 만드는 상주론과 단멸론이 아니라 아예 죽음 자체를, 사건을 수용하고 우리는 공포와 불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 사성제라로서의 고집멸도죠. 고제,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사건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하나의 객관적 사건이다,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즉시고 수용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양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죽음에 대한 나의 마음의 반응을 적어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 생각의 면이 뭐다? 상주론과 단멸이다. 좀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어려우시죠? 자, 상주론과 단멸. 자, 문제는 이제 상주론과 단멸 생각합니다. 상주론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몸은 보통 이 몸은 정말 죄악도 많이 저지르고 그렇지만 영혼은 순수하죠. 우리 마음은 순수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것이 이원론입니다. 몸과 마음이 어떻다? 이원론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몸
몸과 마음이 이원론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단결론은 쭉 끝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바로 뇌의 작용이다. 요즘 식으로는 몸의 작용이 의식도 없고, 바로 몸의 작용이, 뇌의 작용이 바로 기능이 바로 우리의 생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분리해버리냐, 몸과 마음을 일치해버리냐, 이것이 바로 이원론과 이론론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뜻은 유심을 강조하고 후자는 유무를 강조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다시 결론 나듯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몸을 학대합니다. 몸을 학대하면서 이 몸은 금생에 원죄가 뭡니까? 다 원죄가 몸으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다 이 몸을 학대해가지고 이 죄악의 이 구속으로부터 자인하게 왔던 부처 당시의 어떤 외도는 바로 이 거친 악업의 바로 육체적인 구속을 이 영혼이 벗어나서 저 하늘에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피어올라가지고 저 하늘에 달에 다가갑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해탈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학대를 합니까? 저 깨끗한 청정한 그 마음, 그 영혼이 탈출할 수 있겠죠. 구속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몸을 학대합니다. 학대하는 게 뭡니까? 금욕주의, 고행주의. 그래서 모든 신관념을 가진 종교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금욕을 강조하죠. 그렇습니까? 불교는 고행을 강조합니까? 부처님 고행을 하셨지만 고행을 극복하시고 고행을 버리십니다. 하나의 극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관념은 이와 같은 몸과 마음이 이원론으로서 늘 이와 같은 하나의 고행, 금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믿는 사람 같으면 뭔가 우리가 불편한 겁니다. 그 사람들 하셔도 있습니다. 뭔가 불편한 거예요. 자리가 불편한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금욕주의가 한 극단이라고 한다면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아까 단결론은 몸과 마음이 하나죠. 즉 몸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몸이 바라는 대로, 그렇죠, 불타는 금요일날 모든 것들을 쾌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산닥의 병이 뭘 낳습니까?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결론적으로 고행주의와 혹은 쾌락주의라고 하는 종교의 실천적인 결과가 극단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아니라 불교는 초기에 아예 무제덩어리 자체를 합니다. 회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철학과 종교의 하나의 울타리, 생각의 병이 없습니다. 불교는 뭐로 따른 거예요? 생각의 병으로부터 삶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불교입니다. 삶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 직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고귀한 진리로서 사성제, 아리아 사자, 성스러운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의 논에 이와 같은 하나의 실천적인 극단에 빠지지 않지요. 이와 같은 금욕과 쾌락을 아무리 쫓아가도 할 것 없습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저녁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금욕주의에 빠져있는 저녁 오는 사람들, 교회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집도 버리고 아도 버리고 저 금식기도 들어가지고 집무서 가지고 가는 분도 봤죠? 환자가 됩니다. 계속 그 금쪽의 그런 극단을 쫓습니다. 또 쾌락은 여러분 아무리 쾌락 쫓아봐야, 여러분 제가 목을 마시면은 알으세요. 여러분들 그 쾌락의 그 요즘은 그 뭡니까 뭡니까 그 스포츠 에너지 이거 뭐라고 파워 에너지. 지압의 파워 에너지 마시면 뭡니까? 금방 못 마르고 파워 안 옵니다. 얼마나 인간이 약하길래 그거 마시고 파워를 얻겠답니까? 이미지에 속죠? 그거 안 마시고 집에서요 잘 드시면 됩니다. 30년이나 30년 좀
자, 어쨌든 이 금욕지, 쾌락지 끝이 뭡니까? 바로 고통입니다. 불만입니다. 자, 죽음이라는 사건은 제1화살입니다. 늙음이라는 사건은 제1화살입니다. 여러분 살 때 몸으로 스트레스에 어떤 그런 장애에 부딪힐 때 그것은 첫 번째 내가 맞는 역경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첫 번째 화살을 불교는 첫 번째 화살이 꽂혔다고 없고 거기서부터 바로 우리는 수행이 시작되는데 꽂고 시작하면 뭡니까? 불만족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화살이 몇 개입니까? 한대시한테 말하듯이 고통은 비극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구살이 있고 있다. 즉 죽음의 공포와 불안의 회피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이 고통을 없어요. 이 통증, 고통. 앞에 것은 통증이다. 덥다, 따갑다, 아프다. 통증이다. 행위입니다. 이것은 suffering, 고통. 불교는 무엇을 봅니까? 바로 이 suffering. 아, 우리가 고통스럽구나. 왜 고통스러운지를 보니까 이와 같은 실천적 극단에 이와 같은 몸과 마음의 심신, 이원론과 이론들이 빠져있고 또 생각에 빠져있다. 왜 빠져있는가 가만 보니까 뭡니까? 여기는 뭐가 있느냐? 나라는 존재 집착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프리점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사건, 첫 번째 화살을 피하게 하는, 회피하게 하는, 외면하게 하는, 거부하는,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보이고 바로 실천적 극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통적 차원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페인이 서프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고집멸도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왜 있는가? 집착이 있더라. 그 집착이 뭡니까? 나라는 존재의 집착이 있더라. 뿌리를 못 뽑으니까 나라는 존재의 집착을 깨는 게 뭡니까? 불교의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냥 불만족스러운 고통의 정상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근본 원인을 파헤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불교의 제법무화라고 하는 바로 나라는 관념, 나라는 생각, 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관념이 아닌 것, 노션을 셀,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나라는 생각, 나라는 관념, 나라는 여러분들의 뜻까지 만들어놓은 존재의 집을 깨는 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고집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를 다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니까 쫙 가서만 우리는 뭘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제1화살로서의 통증이구나. 여러분들이 발음이 살살 보면 시원하죠? 좀 여러분 끄봤을 때 덥지요? 통증이 되죠? 통증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좀 더 목이 깊은 사람일수록 괴롭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폭발물이 누가 폭발입니까? 굴러다니는 폭발물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걸 깨는 게 불교이기 때문에 이걸 깨집니까? 안 깨지거든요. 안 깨지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아유.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아까 누구나 그냥 지나가다가 거지 가지고 누구나 지나가다가 병자가 있었는데 부처님은 뭡니까? 매우 개인화 조명 효과로서 매우 섬세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였죠. 뭡니까? 가슴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 불교대학 공부한다고 오는데 대학 공부는 이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와 같은 내 마음의 느낌이, 내 마음의 체험이 바로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담궈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느낌표로 만났고 겪었고 그 속에서 진지한 사유와 질문을 했던 것이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고, 그리고 출가는 질문이다. 끊임없는 질문이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행인 것이 그 부처님의 문제 해결에 그 길을 가셨고 그 깨달음을 열반을 정득하신 부처님께서 일러주시고 있는 처방전이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여러분들이
어쩌고저쩌고? 아프면 환자입니다. 그는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로서 인식하라. 내가 환자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병들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존재의 집의 틀에 내가 갇혀있구나.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존재구나. 내가 남 앞에 웃을 수도 없는 존재구나.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자기 성찰, 자기 관찰, 혹은 자기 반성, 이것들이 전제가 됨으로써 끊임없는 하나의 수행 과정이 이와 같은 주고막 강의다. 주고막 강의는 결국 여러분들이 스님 주고막 강의를 하시니까 제가 책을 한 100권 읽었습니다. 주고막 관련된 책. 그러면 스님 주고막 하면 별거 없어요. 온갖 서양 철학들과 서양 종교들은 결국은 이 삼주론과 단결론의 더 세밀한 논리적 정정 과정이고 정의 과정이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상식 대중들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습니까? 역사적 근거, 심리학적 방법론들을 끌어올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오늘 소개하는 내용들은 주로 아마 자, 보시면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림을 도표를 보시게 되면 태어나서 언젠가 죽게 되죠. 태어나는 그 순간을 뭐라 하냐면 생류. 이거는 존재입니다. 존재. 어떤 여러분의 존재, 현실, 존재 현상. 자, 생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생류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이 있죠. 첫사랑에 실패하고 또 질이 짧다가 이렇게 하는 살아가는 과정이 만들어서 본류. 내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삶의 시간, 본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우리가 마무리하겠죠. 그 떠남의 시간이 뭡니까? 그 순간이 뭡니까? 따라서 사유. 죽음의 존재입니다. 다 뭡니까? 존재 지속심이 이어가는 하나의 심적 찰나가 끊임없이 이어가는 무상의 그런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의 선으로 그릴 수 있죠. 찰나찰나를 그려보니까. 그런데 불교는 사유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또 다른 시작이죠. 또 다른 시작인데 그 시작과 다음 생에 다시 받는 사유와 내생의 재생의 내생의 따라서 재생 환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환생은 그 몸을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리인카네이션, 다시 인카네이션, 몸으로 받는다지만 환생이고, 그래서 재생, 다시 다른 생으로 태어난다. 재생, 이 사유와 다음 생애의 재생으로서의 생육까지 과정을 말합니까? 그래서 중류. 여러분들 지금 저 문지방이 아닙니까? 아카치입니까? 과정이죠. 다시 말하면 사유와 생육의 과정을 중류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초기 불교 국전 당시의 불교와 국전 직계대자 시대의 불교는 이 죽는 순간의 사유일 때 이것을 따라서 죽음의식, 죽는 순간에 곧 찰나 순간에 죽음의식이 있죠. 이 찢다라는 이 죽음의식이 지배적으로 다음 생을 선택합니다. 죽는 순간에 그때의 업과 업상과 어디를 갈 것인가 희상이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임종어리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시달림을 가서 시달림을 가서 하는 그런 의식보다는 특히 통화장하시면 특히 스님께서 밀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종어리. 혹시 스님들 다 가신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전법사도 배추에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따라서 재생의식. 악기 산디 위냐라고 하는데 재생, 다시 태어날 때 그 재생의식이 이제 상등이가 태어나는데 일란 상등이 돼. 다 다르죠. 그것이 바로 재생의식 속의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순환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반복은 반복인데 고달픈 인생이죠. 고달픈 인생, 갈등 인생이지 않습니까?
갈등이 인생에 반복되는 그 삶을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는 윤회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양학자는 방황한다. 원들이 업의 어떤 업식의 업력의 방황의 힘에 물살에 휩쓸려가고 있는 존재.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꼬라지대로 성격대로 살고 싶습니까? 뭔가 이제 자기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히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한 생사관이 확립되지 않고는 우리가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위로, 종교, 의례, 일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은 이제 욕망의 세계 그리고 순수 물질 세계로서의 요즘 HDTV가 울트라 HDTV가 오더라고요. 울트라 TV 같이 뭔가 순수 어떤 미학의 세계 그리고 저 위에는 아예 그런 무형상 안에 정신세계 이와 같은 세계의 영역도 사실은 계속 추락하고 다시 또 업식의 업력의 그런 어떤 그런 과정에 따라서 상승하고 이것이 육도윤회하고 수평적으로는 수직적으로는 수평적으로는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이와 같은 흐름과 구조화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제리코라고 하는 이 저널리스트 역사학자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가만히 보시면 거의 삼각편대로 되어 있죠. 마치 삼각편대로 이것이 뭔가 야극강색이 야극강식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피라미드 머리사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원래는 이것이 메두사라고 하는 그 전함의 그 난파인데 이것을 실제 정부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당시에 어느 난파선의 장면이라고 조금 애들러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1819년에 15m, 8m, 15m 꽤 큰 폭이죠. 거의 뭐 돛과 같은 그런 크기인데 이 크기가 훗날에 이제 로댕의 지역의 묵시록에 그것을 딱 세우면 지역의 묵시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신곡이 지역의 묵시록 여러분 로댕 작품에 조각이 있는 것처럼 여기 보게 되면은 이때 한 25명 정도가 28명 정도가 이제 마지막 살아남았다가 그 중에 여기에 있는 이분이 이제 여기 그 배에 동성한 의사입니다. 의사가 한 28명 중에 다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이제 그 상황에서 마지막 여기에서 포기를 합니다. 그때 선별도 이 의사 선별 15명이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카니발도 뭐 신체도 뜯어먹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표현도 있으죠. 여기 보면 제가 주로 가시면 이 명상하고 있는 뭔가 명상하고 있는 것인지 사유하고 있는 것이 책임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존재가 정면을 하고 있죠. 앵커가 정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방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톨스토이는 삶은 죽음을 향한 의문이시다. 따라서 죽음이 더 이상 아무 부정적인 회피의 대상으로 생각되지 않을 때 비로소 행복을 우리는 죽음을 깊이 금기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면은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 전체 그림 가운데 보면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이게 지금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 연옥, 천국을 떠도는 단테가 이제 그런 사후세계의 유행을 이와 같은 신곡으로 돼서 사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면은 요 광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이 이 죽음의 지옥은 여러 번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지옥은 이 먼저 쓰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근데 그런 극단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극단적 상황들이 바로 불교에서 부처님이 어릴 때 이 모습은 부처님이 아니고 시달다 태자가 잠수나무, 연무수
나무 아래 때 소년 패자 시절 때 농경지에 참여했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수라적인 의미로 농부가 곡괭이질을 하니까 갱질을 하니까 벌레가 쪼아눕히고 그 작은 벌레를 새가 잡아먹고 그 새는 더 큰 새가 혹시 잡아먹고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또 땀 흘리고 채찍질하는 그런 농부의 그런 광경을 보면서 사회에 빠지죠. 이때 빠지는 사회가 뭐냐면 따서 초선적의 뜰이다. 초선적은 바로 그 태자의 모습이 훗날 우리나라의 78호, 835 안가사유상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태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은 그 모습은 태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우골리로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이 자식 새끼들이 막 이렇게 막 내 자식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 있죠. 형벌을 받습니다. 어떤 그런 그러니까 왕당파와 대주교 어떤 그런 갈등 정치 갈등 속에서 대주교가 그리고 이제 보복을 해서 정치적 박해를 해서 결국은 탑에 피사가 되죠. 탑에 갇힙니다. 갇혀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못질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다 굶어 죽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뇌에도 지지 않던 아이인데 여러분들 뭔가 양심, 고뇌 그런데 이 배고픈 앞에는 지고만 한다. 이 욕망, 인간의 삶이라는 그런 것들의 어떤 치열한 과정들이 이 그림들이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들은 아마 여러분이 아까 필리 아리에스라고 하는 이 학자 죽음의 역사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기회가 있었다. 지금부터 죽음이란 무엇이다. 지금 몇 시죠? 네? 그래서 원래는 1시부터 3시까지 강의가 끝나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1시 반에 시작했죠. 그래서 3시 반에 끝내야 맞죠? 그래서 쉬었다가 가요, 바로 할까요? 30분 하다가 네? 이 죽음은 혼자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결혼 재혼도 할 수 있죠, 저는 그렇죠? 그런데 죽음은 다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힘든 일이죠. 또 세 번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들의 그런 편을 빌리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더 많이 안절부절.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불교 특히 여러분 자들은 이와 같은 보통 불안들을 이거 좋은 교육. 지난번부터 우리는 또 예수절을 생년 예수절을 했었죠. 그와 같은 하나의 교육과 훈련 과정들, 체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는 스스로 결국은 떠나지만 결국은 이별이지 않습니까? 사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과의 이별의 작별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행이라는 것은 현재 자기가 머무는 곳에 부재이지 않습니까? 내가 없더라도 이곳은 삶이 이어가고 뭔가 오래 여행하게 되는 그런 단절, 소외, 부재를 느끼는데 더더군다나 죽음이라는 이별은 사별은 특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신약에서 말씀드릴 때 상실감이 두 배입니다. 떠나는 자의 예고된 죽음을 준비하는 이제 임종 준비하는 사람의 어떤 슬픔, 어떤 그런 고통을 받아들이는 부정 단계 그리고 어떤 그런 그런 분노 단계 그리고 어떤 협상 어떤 그런 협상하는 단계 그리고 우울감 혹은 체념의 단계 마지막에 수용 단계 이런 것들을 남은 자들 유족들은 그 고통을 두 번 겪지 않습니까? 떠나고 난 뒤에 다시 겪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육방송에서도 진행됐던 내용들하고 제가 한번 참고를 해서 정리해 봤는데, 자, 죽음이라는 것은 정의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세계 7대 불가사의 매해마다 한 200개 정도 후보군들 속에서 매우 추려가지고 7개 7대 불가사의 사건을 추립니다. 그런데 인생 최고의 사건은 뭐겠습니까? 삶과 죽음입니다. 내가 태어났다는,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 존재가 죽는다는 이 사실,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불가사의도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죽는데. 죽음은 삶의 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특히 이제 이와 같은 것은 셀리 케이건이 예리대 선생이 쓴 것인데, 이 책이 우리 번역되어 있죠. 이 책은 여러분들 보지 마십시오. 제가 속았습니다. 이 책이 좀부터 더 두꺼운 책인데 너무나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책입니다. 그런데 태도는 유물론자입니다. 죽음은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들이 논리 훈련할 분들은 공부하시고, 읽어봐야 아무 전문용어로 쌀데기 없는 책. 화려한 외부 어떤 그런 정치한 논리 구조지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부재다. 죽음은 존재, 부재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 나라는 존재, 또 나라는 존재를 사고 있는 관계들 있죠. 나의 가족, 친구, 이 관계들의 부재가 바로 죽음이다. 떠납니다. 또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아까 단밀론자 계획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로저로 펜거즈라는 그런 경은 죽음은 경험의 끝이다. 그 경험의 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의 경험의 끝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단밀론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제 아까 말했던 이 로만 크리즈라는이라는 이 문화학자는 죽음은 거울이다. 어떤 거울이냐? 바로 삶을 비추어보는 거울이다. 또 이 거울은 죽음이 없이는 삶을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 삶이 구의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앞으로 제가 다시 또 이제 의사들이 의학적인 태도로서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존엄사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크게는 지금 심장 정지설이 있고 뇌사, 특히 뇌간, 모든 인간의 기능들을 제어하는 뇌간의 기능이 상실했을 때, 또 이런데 결국은 다 어떤 식의 적이든 간에 뭘 따르고 있습니까? 죽음은 인간의 불안, 공포, 두려움을 대변한다. 인간이 가진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 죽음이, 아까 제가 죽음을 깔고 있었죠? 자,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이와 같은 엘리자스 큐를로스라는 이 학자가 쓴 죽음과 Death and Dying on 대하여. 죽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혹은 간호사들에게, 혹은 우리 스님들이나 그 종교인들에게, 또 우리 그들의 자신 가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데스 다잉에서 특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셀리 케이건 교수가 쓴 것은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하죠.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필연성입니다. 두 번째, 얼마나 살지 모른다는 겁니다. 죽음의 가능성입니다.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의 예측, 이건 올 때는 소수가 있어도 갈 때는 가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네 가지 가운데 강렬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륙하다가, 착륙하다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죽을 줄 모릅니다. 좀 경망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닥칠지. 지난번에 여러분이 맞은편에서 버스가 달려가지고 덮치는데, 그렇죠? 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죽음의 편견성. 여러분들, 제가 이 셀케이든 교수가 이 필연성, 가변성,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편견성이라는 죽음을 중심으로 네 가지 성격 속성을 소개했을 때 제가 언뜻 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죽음의 불안과 공포, 드럼을 벗어날 수 있는 집착이 뭐였습니까? 생각이 뭐였습니까? 상주론 가운데 신이죠. 신이라는 절대 본능, 전능, 변제한 존재는 이게 반대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누구나 죽게 되고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영생하죠. 그리고 어디 죽을지 모르는 게 아니고 옴니션스, 전지한 존재입니다. 온전히 다 아는 존재입니다. 예측 가능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죽음의 변제성, 변제, 옴니프레전,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이 해운정사에 오늘 백중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어디 오시겠습니까? 참말로. 자, 죽음의 변제성처럼 뿅 나타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변제성, 변제성이죠. 이와 같은 전지, 전능, 그리고 전제한 바로 본능의 존재가 신이죠. 자, 결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만들어낸 생각의 변입니다. 신화적 허상입니다. 불교는 신화를 쫓지 않고 뭘 봅니까? 있는 그대로의 허상을 쫓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실제, 현실을, 그렇죠?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누구의 죽음이 문제였죠? 내가 죽음이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죽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 있고, 이를 상정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한 사람의 관객으로, 나는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관객으로 뛰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심리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바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믿지 않습니다. 부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우리는 무엇이 속에서 자신의 불멸을 확신합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자신의 불멸을 확신하고 있는 이 화상입니다. 이 환상에, 이 바로 무지에 빠지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무지로부터 무명, 행심, 영생, 유림, 촉수, 애취, 유, 생로병사라고 하는 힘의 연기법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지는 뭡니까? 죽음의 현실을, 영생, 불멸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그 대리의 영생하는 존재가 힘이 없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과 영혼. 언젠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방어하려고 망각되어 있는 죽음, 믿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누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결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바로 신경증에 대한 불안이 바로 신경증이다. 그래서 모든 심리학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나는 20살 좀 30살인데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라고 했지만, 딱 머리 총 겨루고 누구나 바로 현실적으로 두려워하지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죽음을 상기하면 누구나, 죽음을 떠올리면 누구나 합니다. 나는 죽지 않는 존재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영생님 믿고 싶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방어를 합니다. 방어적이 됩니다. 아까 관객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를 기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들에게는 가장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자가 우리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 깨달은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프로이트에서 비롯된 생각이지만 시바로 은유적인 표현을 한다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뭐 생각하고 믿고 있죠? 근데 이런 나의 생각과 의식, 판단은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 자유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 자, 자신의 나는 이 생명,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자신의 육체와 자의 소멸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몸이 죽고 그리고 자아가 부재, 소멸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자신의 삶의 영원한 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누구도 상상도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늠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 문제는 이제 죽은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인생에 누렸던 것들과 결국 죽음을 통해서 단절됩니다. 또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후세계를 대비하긴 하지만 여전히 삶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삶을 개똥도 있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난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난다. 여전히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이게 아니 기약인데 그만 것이죠. 자,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 누렸던 행복과의 이별을 두려워하죠. 여러분들은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 죽음을 맞이할 즈음의 고통과 고독하고 비인격적인 의료 환경을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임종 순간 때문에 더더욱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 의료 환경에서 이제 죽음 임종 장면을 보면 막 간호사가 막 부산하게 움직이고 심부름하는 인턴 내지는 수혈받는 사무원, 신명도 기술자들이 막 생명을 살리는 투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계화된 비인간적인 그런 죽음을 병원에서 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로스가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겪었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어떤 멕시코 같은 특정 문화권에서는 죽음을 그렇게 기피하고 끔찍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멕시코 같은 죽은 자를 위한 날을 정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억해서 끄집어내어 반추해 보는 날인데 그때는 망자를 기리기 위해서 집을 꾸미고 거기에 이제 가짜 설탕으로 해골을 해서 모셔서 영가를 맞이한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삶에 대한 관계는, 삶에 대한 열정은 이제 롬크르즈나락이라는 학자가 밝히는 것은 이제 죽음을 잘 이해하면 어떻게 삶이 더 열정적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숙제죠. 죽음이 강조되는,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인식하는 문화, 기피하지 않는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들 더 열정적으로 삽니다. 신인이 열정적인가 아닌가? 열정이죠.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에 관한 생각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사관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기조차를 금기시한 특구합니다. 뜨려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준비가, 태도가 불안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열정의 강도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맨날 막장 드라마 보면서 시간 때웁니다. 시간 때우는 겁니다. 이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직업을 억지로 월요일날 욕하면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현대 문명 사회입니다. 그래서 문명을 혹은 문화를 발전시켰던 것은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공포에 두려움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레스트 베커라고 하는 아까 이 책이 지금 문화 문명에 대한 새로운 태도인데 우리는 너무 뭡니까? 먹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은 뭐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식은 먹는 거 농업이고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집 다 산업 구조에 있죠. 그러다가 좀 더 거창해서 기술 문명 그리고 안 죽고 병들 때 어순과 약품 다 뭡니까? 그것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명이 인간은 죽음과 좀 더 멀어지는데 죽음을 좀 더 지연시키는 수준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들을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담아서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인간은 죽음을 인정하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대리로 만든 하나의 결합은 문명과 문화이다라는 이게 포인트 같은 우리 여기도 우리가 법은 자 녹음되고 있는 거죠. 참 셀든 솔로몬 교수가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문화라는 것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이것들 공유하고 또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우리 속한 공동체에 가치 있는 이런 느낌을 문화 속에서 갖게 합니다. 그 문화적 가치 기준을 우리가 규범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이고 이 세상은 좋은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공정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종교적인 의미 혹은 그런 상징적인 불멸성들을 문화, 종교 이와 같은 상징적 불멸성 여러분들은 뭐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문화를 남긴다. 자, 문화적 가치 기준을 사람들의 안전을 약속해줍니다.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승하지 않습니까? 문화적 가치 기준을 지키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를 자신이 속한 세상에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하고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야기하는 것들에서 죽음과 소비 성향의 관계를 봤습니다. 죽음 한쪽에는 죽음과 관련되는 축제, 한쪽에는 일반 날개 같은 축제를 우리가 배너 방법에 고쳐주겠습니다. 짧게 이 실험 집단에는 죽음 처치를 했고 통계 집단에는 그냥 딸기 같은 것을 보여줬는데 1, 2총에 놓치고 난데 뒤에 사치품 구매 의향을 설문조사해봤습니다. 어디가 더 많이 살라고 했습니까? 죽음 축제를 잠시 노출했던 그런 실험 집단이 훨씬 더 맹품을 더 살려고 하더라. 이게 소비 성향, 죽음과 소비 성향을 어떤 관계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약간 차이가 있죠. 507.46불을 소비했다. 더 소비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죽음 현저성, 죽음 현저성, mortality silence. mortality는 죽음입니다. 메멘토 모리 할 때 모리가 바로 mortality인데, 죽음 현저성. 현저면 뚜렷하다. 이거 발자국을 그러니까 지력바닥에 발자국을 확 남기죠. 네. 발 위에는 안 남기죠. 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가슴 깊이 인식이 박히는 걸 말한다. 죽음 현저성. 뚜렷하게 셀러스. 뚜렷하게 죽음이 느껴지는 순간. 이 죽음 현저성이 있게 되면 인간들은 죽음에 관한 이미지가 노출되었을 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극단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인지하면 평소와 다른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죽음 현저성은 사회심리학자들이 봤을 때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죽음과 관련된 생각들을 의식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이 죽음 생각들을 억압해왔잖아요. 회피했잖아요. 이것이 의식의 순간에 떠오를 때에 이때 너무 당황하고 현저해지니까 이때 극단적인 판단을 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인간들은 죽음 현저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죽구나. 죽으면 뭡니까? 뭐라도 붙잡아야 되겠죠? 붙잡으려고 합니다. 방어적인 반응하는데 반어적인 반응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당장 할 수 있는 건 소비입니다. 맹품이나 부탄 금요일날 닭발 뜯는 겁니다.
죽음 공포에 대한 공포 관리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중요한 이 아까 죽음의 부정이라는 이 어네스트 베커의 이거 보면은 대부분의 인간 행위는 인간 행위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로 행해집니다. 자신이 많이 사면해버리는 공포, 그리고 무엇이 더 심한 불안이 깔려있죠. 공포는 노출되고 불안은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시 매니지먼트, 관리 이론, 요즘 경영 관리, 여기서는 공포 관리, 이래서 TMT, 트라우마 매니지먼트 세어리를 해가지고 죽음에 대한 잠재적 불안을 배경으로 공포 관리 이론이, 그러니까 공포 관리 이론은 제 그리스도가 제안한 것인데, 죽음을 아까 어렸을 때 그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지구 중심에 끼어있는 정의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결코 죽음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죽음을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공포관리 이론은 죽음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것을 부인하는 인간의 심리 상태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느냐 보시게 되면 모든 동물은 또 인간은 다 사람 지속하도록 다 생물학적으로 동의보이 되어 있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불멸의 존재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며 살아갈 수 없으므로 어떻게든 회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판국이 바로 문화에 기초한 상징적 세계관 내에서 타고난 것이다. 상징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상징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사라진 동물 그 이상, 동물은 육체 죽음이지 않습니까? 동물, 몸, 생명 죽음이지만 인간은 동물 그 이상이기 때문에 고유한 정체성, 여러분 다 정체성이 있죠? 왜 있습니까? 정체성, 아이덴티티 뭡니까? 주민등록증 갖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상징적 존재이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로 봤을 때는 사실은 유의 존재의 지착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문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공포관리는 행동과 믿음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유발된다는 전제에서, 그러면 문제가 이 정서적 반응인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정서적 반응이 일어난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직면했을 때 이건 어떤 정서적 반응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공포관리 이론에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겪었다. 그러면 어떤 정서적 반응이 있는가? 자, 보십시오. 일단은 빨리 하겠습니다. 성적 충동이 낮아진다. 왜? 바로 이 성이라는 것은 쾌락이기도 하지만 혐오의 대상입니다. 양가적입니다. 그래서 성은 쾌락과 불안의 양가이기도 하고, 죽음 피할 수 없는 육체 운명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은 뭡니까? 육골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바로 성이라는 쾌락이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을 떠올리기 때문에 뭡니까? 불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장해가지고 호감을 가집니다. 금방 돌아가지고 비난합니다. 지 앞에서 이쁘게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쁘다 이러고 저 꼴이 진다고 표현 보십시오. 인간이 대단히 보면 호감과 비난이에요. 어떤 경우는 찬양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는 처벌하죠. 매우 약간적입니다. 이것이 다 여기 육체는 결국은 불멸하고자 하는 존재,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떠올리죠. 그런데 이 성적인 장은 인간 육체와 관련되죠. 그러니까 성, 육체, 죽음. 이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보면 어차피 끌리지만 호감이지만 한편은 불편하게 느낀다. 요거는 제가 찾았다. 여기 꽃입니다. 이거 봤어요. 백흥계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입술 하면 어디가 스님이 가까이 그럼 제가 일부러 이런 거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봤어요? 놀랐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주로 성적 중독 관계를 뭐냐면은 이제 일단은 가설이 뭐냐면 두렵고 무서운 죽음 이미지를 자극하면 성적 충동에 대한 욕구가 줄어듭니다. 죽음과 성적 충동 관계에 대해서 이 셀턴 솔로몬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에 A 집단의 결혼 아가씨가 나왔어요. 제가 들벗은 아가씨 찾은 못 봤어요. 버스 좀 입혔습니다. 자, 이 아가씨가 와가지고 막 같이 실험을 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실험했는데 옆에 그냥 실험하는 이제 대상이죠. 이렇게 하는 갔어요. 바로 다시 그 사람에게 남성들에게 첫인상을 써보겠습니다. 그 당연히 어떤 사람은 호감, 어떤 사람은 불편을 느끼겠죠. 인간들이 희한합니다. 좋다면서 한편은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너무 막 입에다 막 쳐버렸더라. 그런데 다시 아까 이 아가씨가 옆에서 이야기했죠. 다시 어떠냐면 A 집단은 따서 실험 집단, 통계 집단. 실험 집단은 뭐냐면 어떤 실험을 위해서 그런 주제로 처치를 하는 것. 죽음 처치를 하는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일반 집단, 일반적인 정보를 노출시키는 집단을 통계 집단이라는데 A한테는 죽음, 끔찍한 사고 현장을 떠올릴 수 있는 죽음에 관한 글을 쓰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가지고 B는 그냥 일반 면접시험 하기를 그냥 일반 글을 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글을 쓰고 난 뒤에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10가지 그런 5가지 했지 않습니까? 써가지고 갑자기 다시 질문합니다. 아까 봤던 그 아가씨, 이 아가씨에 대해서 첫인상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봐라. 그러니까 아까 봅니다. 아까 그렇게 좋다고 했던 사람이죠. 호감을 느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갑자기 막 충격입니다. 왜? 죽음 현저성을 또 해가지고 성적 충격에 떨어집니다. 성은 육체고, 육체는 죽음이죠. 죽음을 떨리면 뭡니까? 갑자기 그렇게 좋다 했다. 갑자기 그게 아니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막 웃는 표정이 그거는 보통 얘기 아니더라. 그렇게. 그 다음에 면접시험에 대한 그런 평가했던 사람은 아까 불편을 느끼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다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 모습이 이렇게 막 할 뿐이지. 나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상식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아까 죽음 처치한 실험 집단은 갑자기 3.6으로 뚝 떨어지고 아까 그냥 면접 집단이 뭡니까? 어떤 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이쁜 아가씨들은 죽음 검색하면 안 됩니다. 데이트할 때 죽음 검색하면 다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같이 어떤 그런 극단적인 고통을 같이 겪었을 때는 그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잘해야 됩니다. 저는 사상 실패입니다. 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좀 요거는 뭉클네. 아니, 뭐 넘어갔습니다. 소녀와 죽음은 늘 이 주제가 변주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동물 속의 죽음을 상기화시키는 이유는 바로 썩어먹는 몸은 죽음이다. 그래서 요즘 현재 우리는 동물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데 동물 이상의 존재를 바로 상징적 문화적 존재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덜 공포 관리를 좀 더 덜 생물적으로, 덜 육체적으로, 덜 동물적으로 살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인간답게 보이도록 하고 그런 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종교적이고 혹은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돼지처럼 물걸거리고 먹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의식도 뭡니까? 예를 갖추죠. 형식, 의례를 갖추죠. 여러분들 부부가 똥을 살 때 여러분들 예를 갖추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김용호 교수는 그 안식고 똥을 사는데 마주보면 똥을 삽니다. 똥을 사시겠습니까? 그 자기는 철학적으로 이해한다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뭡니까? 뭔가 더 인간적이고 덜 동물적인데 아니 똥 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형식적 의례 그리고 더 복잡하고 덜 동물적이고 더 인간적인 것을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만들고 그렇죠. 화장실이라잖아요. 화장실 똥 사는 데인데 병소인데 화장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니까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다 그렇게 쓰고 있죠. 옛날에는 신문지 사고 집하고 돌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죽음과 이와 같은 여러분들 그런 태도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러한 여러분 검찰청의 부치감에 90cm 높이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인격권 침해로 볼 것이냐? 똥 사는 걸 아까 덜 동물적이고 덜 육체적인 그러니까 뭔가 동물 이상의 인격권 침해로 볼 것이냐? 똥 사는 건 맞아. 좀 우리가 인격권 침해를 안 받으니까. 두 번째 뭐냐면 죽음 못 잡건데 자살을 못 잡건데 두 가지 논란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A, B라고 써들지 말고 좀 여러분들이 죽음 관련되어서 인간은 이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까지 또 이만큼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중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상식들을
이런 스리랑카의 그 절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멀리 보는 이 서피 보는 스리랑카의 아누타 뿌라라고 하는 그 고대 도시, 그 불교 도시에서 절에 마하비라 위하라에 있는 이 지금 절 아닙니까? 절? 잘 보세요. 뭔가 이런 똥을 사는 데도 뭡니까? 절은 똥 사는 데가 다르죠. 근데 불교는 우리는 한국에는 배고서라니 똥 사는 데 배고서. 그렇죠? 이거는 제가 주지라하던 동굴사에 똥 사는 데를 이렇게 배고서로 있습니다. 똥 사는 데가 좋아요? 배고서가 좋아요? 이제 똥 사는데 이런 초콜릿인지 똥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똥이 불편한 사실은 아닌데 뭔가 뭘 말하면 동물성, 육체성, 죽음?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말을 똥을 하면 웃기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불편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존감. 공화해야 되겠는데 죽음에 대한 방어 탈세. 자존감을 주는 잠깐만요. 죽음에 대한 방어 탈세는 자존감을 높이는 소비를 한다. 공포관리 이론에서도 죽음을 보여주게 되면 더 이런 죽음을 보여주자. 죽음 있죠? 보여주면 더 죽음을 상실한다. 명품 광고를 더 사더라. 그 다음에 사치품 소비가 자존감을 높여주는다. 자신의 문화를 옹호와 관화 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 현저성은 우리가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영역, 또 개인이 스스로 자존감을 두고 있는 영역 쪽으로 더 추구하는 경향이다. 그 다음에 요즘 시 그리고 비용 이런 말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쓰고 있는 거 있죠. 이것이 굳이 죽음 비용과 시 그리고 비용 이런 내용들도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홧김에 이것을 순화하면 홧김 비용이라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런 말을 씁니다. 넘어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소비를 하죠.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부정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부부 사랑을 하는 관계에서도 뭔가 충분히 떨어졌죠. 두 번째, 내가 속한 그룹에 죽음을 노출시키면 더 내 집단 편향성으로 기웁니다. 우리가 남이다. 더 집착하고 더 보호합니다. 넌 남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죽음을 보여주고 노출시켜보니까 국산물하고 외국산물이 있죠. 사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산물을 더 사는 것은 죽음의 처치를 받았던 실험 집단은 훨씬 더 17명하고 13명이나 뭡니까? 국산물을 샀어요. 근데 일반은 뭡니까? 15명이 3명만 샀어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소의 무소이냐니까 에비앙 반 그리고 문 선생님이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뭔가 불안과 죽음과 노출되면 우리 뭡니까? 내 집단 편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분이 훌륭하시다 하더라도 그때 뭡니까? 갑자기 바깥에 사람, 내 집단은 죽음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는 더 우리가 나비가 더 혹시 생각대 아주 많은 겁니다. 그리고 9.11때도 이게 직접 이 사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잘 알겠습니다. 이때도 뭡니까? 이런 게 끝나면 더 내 집단으로 강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언론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빨리 보겠습니다.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 그러니까 죽음의 이미지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정적인 기피하는 그런 거 봤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이미지를 내가 당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상적인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태도로 바꿔보니까 바로 이것을 전망이론이라는데, 여러분 도박할 때 이 전망이론 경제학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50만 원 드릴 테니까 받으실래요? 아니면 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길 때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질 때나 비길 때는 못 받는 거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걸 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저한테 50만 원 주셔야 되고, 저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기게 되면 이제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장 50만 원 뺏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앞에 똑같이 말하면 위험 부담률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66%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앞에 거는 그대로 받으려고
그 166%의 부담을, 위험을 안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언의 말로 이게 전망 이론인데, 인간은 손실보다는, 그러니까 이익보다는 손실에서 오는 충격이 있죠. 이거 여러분들 도박하다가 잃어보십시오. 그 얼마나 곤 생각납니까? 그게 1.5배에서 2.5배 더 그 상실감, 충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박할 때 그래서 이 말 하는데 너만 그래서 가입해 가지고 그냥 뭡니까? 주식가 많은 거예요. 주식 뭡니까? 좀 오르면 뭡니까? 좀 오르면 올랐다고 빨리 또 뭡니까? 그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빨리 팔고 있잖아요. 그죠? 주식을 그렇다 하더라고. 그런데 또 주식을 했는데 이제 샀는데 막 떨어져요. 막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떨어진데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떨어지니까 상실했으니까. 해가지고 물타기 가지고 더 사가지고 오른 길 기다려. 이래 보니까 쫓다 망하는 거예요. 쫓다 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공포관리 이론을, 공포관리 부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망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손실과 이익의 영역을, 죽음을 손실로 봐진 거죠. 그렇죠? 죽음은 뭔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이익의 영역으로 바꾸면, 뭔가 긍정적 이미지의 이익의 영역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전망 이론입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전망 이론에서 손실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익의 영역 끌어올리고, 아니면 긍정적인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죽음이라는 어차피 죽는 것인데, 주어 조건을,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그런 시각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매우 제가 중요한 이겁니다. 죽음 공부를 하면 죽음을 긍정적 영역으로 여러분 전환하게 되면, 첫째, 이타심이 증가되더라. 실험을 해봤어요. 이타심이 증가되더라. 여기 이제 김재희 교수가 해봤는데, 이게 지하철 같은 데 이상적인 부부가 그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 환경을 이렇게 지하철에다 쫙 이렇게 포스터를 쳐놨어요. 이걸 보고 나가지고 바깥에다가 베이비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에게 노출되었던 그런 그 베이비박스하고 그 죽음 처치를, 죽음의 그런 통로를 지났던 사람들이 보니까, 그날 모아보니까 일반적으로 1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1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안 되고. 그런데 42만원에 거쳤어요. 뭐냐? 죽음에 대해서 이상적인 이익의 영역, 아까 서시간 이익의 영역으로 전망 이론을 해서 죽음의 이상적 이미지를 떠올리 보니까 이렇게 편안한 죽음이 있구나. 교통전환입니다. 이타심이 전환합니다. 야, 불교가 뭡니까? 자비심이잖아요. 그죠? 야, 죽음을 가르치면, 이상적 죽음을 준비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도정사도 보시면 많이 하려면 뭡니까? 이 긍정적인 죽음을 자꾸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오싹돼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어떻게 달라지죠. 두 번째는 이거는 빨리 여러분 스크루지 효과를 해가지고, 스크루지 누군지 알죠? 잘 찾아보십시오. 인생 구두쇠. 그 스크루지가 이제 친구가 말이가 와가지고 이제 이게 잘못하면 내 나처럼 유령이 된다. 그러니까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새 유령이 과거, 현재, 미래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 특히 미래의 자기 죽음, 쓸쓸한 죽음, 그리고 다 손가락질한 죽음을 보면서 자기가 크게 뉘우쳐가지고 뭡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다시 뭡니까? 죽음의 현재성을 느꼈을 때에 스크루지가 달라지죠. 이걸 말하는 스크루지 효과랍니다. 이것을 스크루지 효과, 이탈의 성격이 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좀 더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게 아니고, 죽음 이미지를 떠올려보니까 좀 더, 여러분 헬스클럽 잘 갑니까? 잘 안 가죠? 한 끊어놓으면 갑니까? 한 끊고 안 가죠? 야, 이거 뭔가, 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뭔가 자기 관리도 뭡니까? 죽음 이미지 때문에 더 이 영역이 바뀐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정의 혹은 공정성입니다. 죽음 이미지에 노출되니까, 좋은 죽음 이미지를 우리가 바꿔보니까 우리가 좀 더 문화적